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의 증언, 전도 또는 설교가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들은 것, 다른 사도에게 듣거나 또는 혼자 공부해서 연구하거나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절에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자기가 봤다는 건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삼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지만,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얘기할 때 또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때 삼자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그를 통한 그 얘기 안에서 만남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사한테 순종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목사한테 순종하는 건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관계를 가져야 여러분은 증언할 것이 생깁니다. 목사가 가서 하루에 2시간씩 뭐 하십시오, 이걸 하십시오, 저걸 내십시오, 이제 참석하십시오, 이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겁니다.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감동적인 설교를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설교가 차갑다고. 참 기가 막히죠.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행동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그걸 얘기했더니 감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이 설교를 쓸 때 주의할 점, 시험이었어요. 주의할 점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말 것. 여러분, 감동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가 어디에 감격할 것인가에 중점적으로 첨가 요소를 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기면 감동을 받던 안 받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이 될 것인데, 자, 요렇게 줬는데 이거 너무 밋밋하잖아, 너무 날카롭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웃음도 넣고 해가지고 뭐 버무려서 본질이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시종일관. 텔레비에 맨날 나오고. 아줌마들이 딱 웃을 준비하고 앉아 있어요, 벌써. 그것은 설교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한 사람일 뿐이에요. 성도에게 끼치는 영향은 말씀, 대언 그 자체가 주는 것이지 설교자가 기획하고 의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다리를 건너면 말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할 때 첫사람이 뭐 길게 어떤 스토리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복잡한 동작을 얘기하면 다음 사람한테, 그래서 한 10명, 20명, 30명이 되면요, 끝에 가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본질, 설교, 이런 것들은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명이 이어서 전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본질, 원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들은 것을 옮기기 시작하면 끝에 가선 전혀 이상한 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상한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뭐 똥도 먹이고 무덤에 가서 혼자 있게 하고 뭐 허리띠로 책찍질도 한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뭐 훈련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전달된 복음과 체험된 복음은 완전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체험된 복음이 거의 없이 전달된 복음으로 이 기독교가 계속 확장을 해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으면 나는 그냥 기독교인인 거예요.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어.
알았어. 그 결과가 지금의 현상들인데, 이 전달되는 것에서 일어나는 왜곡과 변형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결과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도 요한, 그가 그리스도께 들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 어둠이 없다라는 메시지인데, 빛과 어둠 자체에 대한 개념은 각각이 다 다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세상에 있는 의미로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설명해주는 의미로 적용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세상에서는 빛의 개념들이 뭡니까? 도움, 힐링, 평안함, 위로, 사랑, 따뜻함, 그런 것들이고, 어두움은 어떤 겁니까? 범죄라든가 전쟁, 핍박, 고통, 질병, 소외, 이런 것들이죠. 느끼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이 서신서에서 쓴 이유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굉장한 이 메시지에 공감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빛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소경이 되었었던 자들이에요. 소경이 되었었던 자들이라는 건 소경을 벗어난 상태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두통, 엄청난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두통의 해소가 주는 그 기쁨, 무슨 약이라든지 어떠한 운동이라든지, 그거는, 자, 내가 주는 메시지는 너에게 두통이 사라진다는 거야 라는 건 두통을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두통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두통이 없는 세상 어떠냐, 아름답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공감을 일으키겠습니까? 어둠의 고통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메시지는 어둠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깨달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본래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불편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눈이 없는 생물이 있죠. 지렁이. 지렁이가 살면서 보지 못해서 정말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다리가 없어서 난 너무 불편해?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개가 시각을 잃거나 개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잃게 되면 불편함을 알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시편 14편 3절처럼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아무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빛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메시지는 구약부터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으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얻게 된 게 빛이시라면 그 빛은 세상에 속한 종류의 어떤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해졌다든가, 내가 요즘에 돈 욕심이 없어졌다든가, 화를 좀 안 내게 됐다든가, 또는 교회를 다니게 됐다든가,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건 전혀 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시에 보세요. 6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기 우리는 당연히 교회 공동체의 모임으로 오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눈에 보이는 만남의 자리에 참여했던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자신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섞이려 했고 교인들과 함께 섞이려 했고 그 유업을 함께 누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거짓을 얘기합니다. 여기 모여든 사람들이 내가 안 믿는데 믿는 척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땐 순수했지만 영적 순수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그들이죠.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에 동일한 사람들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던 자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진짜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쫓아내세요. 가짜니까. 교회 되지 못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고 그 사람 중에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도 가고 교회 일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아니죠. 부르지 않는 자들은 멋대로 자기 일을 만들고 자기 선에 속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문제냐면 하반부, 6절 하반부에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적인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건물의 교회에는 이 차이를,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차이를 자기적으로 만듭니다. 뭘 하죠? 일요일엔 교회 가야 되고, 밥 먹기 전에는 기도를 해야 되고, 돈을 벌면 11조를 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 걸 넌 하잖아. 이게 너와 세상의 차이야. 아니죠. 이 문제는 그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식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에 거하는 것과 빛에 거함의 개념 차이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이 의도한 독특성을 세상과의 구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안 하는 행동을 내가 하거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안 하면 그게 구별됨 아닌가? 그들은 나중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안 했고 저건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두움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착하게 사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했죠. 또 종교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것도 자기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하면서 듣는 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많은 말로 이 빛에 관한 것 또는 어둠에 관한 것을 설명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미 어둠에 속했다가 빛 가운데로 온 사람들이에요.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지 체험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세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요한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야.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너네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을 거다. 바울이 빛을 보기 전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막 범죄자의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자신의 율법 행위가 암흑 속에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빛을 본 이후에 그게 끔찍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든든하게 해주던 세상적인 모든 기둥과 가치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버려져야만 할 것임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에게 해가 된다라고 여긴 거예요. 시편 39편 5절에 주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던 것을 내던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네가 가진 걸 다 버려. 이게 아니라 발견된 참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선택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밭에서 보물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건 가치에 대한 선택이지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 바울에게 나타난 빛의 삶이에요. 더 이상 내 행위의 의, 인간의 의, 그것으로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보다 영원에 속한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삶 속에서 스며나온 그리스도를 아는 빛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서 어둠 속에서 거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꾸며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율법자들 같이, 또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는 살겠다,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세상을 위한 삶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행위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뭔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안 하면 죄다, 이런 거. 두 번째로 계속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거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빛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빛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것은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빛을 따른다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동일한 맥락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빛의 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틀림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빛만이 오라. 그래서 내가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틀렸어. 자기에게 의를 위한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선함, 내가 만들어내는 지혜, 의, 이런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따라서
내 모든 판단을 부정하는 것,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면 또 무슨 멍하니 살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분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마 거듭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제외한 지체는 결코 계획을 세우거나 특정 행위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손이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이 특정 행위를 하는 것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그걸 진행하는 걸 보셨어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때그때 머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정상적인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는 능동적이지가 않습니다. 머리의 뜻보다 먼저 나가는 지체는 몸을 넘어지게 해요. 예수님은 그에 대한 본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머리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7절 하반부에서 말한 그 일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사람들끼리 사귐을 갖게 돼요. 이 정상적 지체들은요,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머리를 통한 현상이지 지체끼리 만들어내는 교제장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연합이 발생하고 있다. 성도의 연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그가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는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는 참된 가치를 그 영혼에 실현을 시켜줍니다. 이 요한의 진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한 대목을 떠오르게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듭남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데, 내가 죄를 용서해줘야 용서를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체가 되려면 죄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안으로 참여가 됩니까? 죄를 달고는 못 가요. 그리스도를 의로 받아들임으로써 죄가 없이함을 인정받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의 죄는 사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지, 일단 들어가서 죄를 우리가 제거할 거면 예수님은 뭐하러 돌아가셨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얘기냐면, 형제끼리의 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전체가 이렇게 순환되면서 교회라는 것의 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확증이에요. 확증.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착한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게 작용되었음을 확증하는 방식이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8절 보시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전 세계 사람 중에 나는 태어나서 잘못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마 다 불편함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 없다고 말하면 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도 선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악도 저질러. 그건 내 죄야. 인정해. 근데 내가 잘하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데려왔고.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건 인간의 선과 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악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착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선은 다 사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교만의 결정체일 뿐 예수님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은 우리의 선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이라고 저질렀던 이 끔찍한 죄악들 바울이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행위를 추구했던 것이 그가 죄였음을 깨닫게 된 것처럼 하지만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고 둘러앉아서 그걸 계획하고 강요하고 선한 의도를 자랑해요. 그러한 자들에게 성경은 진리가 없는 자들,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요? 거짓말 잘해서? 사탄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막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좀 근본주의자처럼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거짓말하는 게 막 드러나.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너무 냄새나서 싫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의 반대는 정직이 아니에요. 거짓의 반대는 진리입니다. 진리에 속했느냐, 진리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성경에서도 거짓말했던 몇몇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중에. 뭐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도 그렇고 근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아기들을 살렸던 산파는 거짓말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고까지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권한을 가져온 것이 중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건 창조주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라고 결정했는데 요 만들어 놓은 애가 됐고요. 내가 그거는 할게요. 내 생각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이거를 전 인류가 각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의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죠. 너 죄 지었으니까 쫓아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 네가 선악을 주장하려면 나랑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네 선악대로 한번 살아봐. 이게 선악 에덴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받은 벌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28절 그들이 마음의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선악을 만약에 내가 스스로 선악을 주장하잖아요. 선과 악을 내가 주장하면 이거의 선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선은 B씨와 C씨와 D씨의 선과 다르죠.
선과 선의 충돌이에요. 모든 세상의 여러분 문제는요, 선과 선의 충돌이지 악과 악의 충돌이 아닙니다. 보세요. 중동 지역을 공략해서 석유를 가져오고 싶어요. 석유를 가져오는 건 선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뺏기는 쪽에서는 악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뺏긴 것 자체가 악이니까 난 지켜야 돼.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형제와 형제 간의 갈등도, 회사와 회사, 나라와 나라의 모든 문제가 선과 선의 충돌입니다. 각자의 선과 각자의 선의 충돌이요. 근데 이 선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가 대표적이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한테 자기의 선을 만들어놔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은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건물을 어떻게.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회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악을 회개하는 건 중심이 아닙니다. 왜요? 이 선이 하나님께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인 충돌은. 악에 대한 것만을 내가 생각하는 악은 왜 나왔다 그랬죠? 아까 로마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러고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 판에서 네 멋대로 뒹굴게. 그래서 발생한 거거든요. 이 악이라는 건. 그러니까 악독, 살인, 미움. 여러분 왜 밉겠어요? 선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선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선을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미워했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욕심을 부렸다는 것만 생각해. 오히려 우리는 이 악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근본, 이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져왔음을 회개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내가 가져왔던 주권의 행위 자체가 선악간에 모두 죄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 고백은 곧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로마서 아까 그 본문에 보면 네가 네 선을 주장하면 내버려둬서 거기서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두는데 이 선악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줘요? 이 더러움의 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본문 아까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의 방향성 자체가 빛을 인정함과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성도의 죄에 대한 고백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생각할 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회개를 하신다고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장하는 선에 대한 회개예요. 누구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여기는 것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굴 때렸다. 이걸로 당당할 사람은 없죠. 누굴 괴롭혔다. 하지만 어떤 거에서 당당하죠? 누굴 도와줬다. 기도를 많이 했다. 건물을 지었다. 교회 건물을 세웠다. 헌금을 많이 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면서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들 안에는 자기의 선이 있었어요. 자기의 선. 그리고 그 선을 자기가 채우면 하나님 앞에서 되게 당당한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나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저놈들을 보세요. 쟤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13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 자들에 대한 진노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요. 또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의 지옥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안에 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선이 있는데 그들의 외형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꾸며놓은 선으로 가득하게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10절 보세요.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하면 이 얘기는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죄 지은 적이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10절에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이 부분은 우리로부터 나온 선조차도 다 죄였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죄 지은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죠.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판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고 세상이 만든 교회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창조주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뭘 합니까? 자기 선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 적도 들은 적도 체험한 적도 없는 예수님의 얘기를 멋대로 교훈으로 꾸며서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배나 더 지옥의 자녀가 되게 만들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선한 것으로 추앙하고 그 희생을 굉장히 기리고 높여줘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며 그리스도와 교제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누리기 위하여 체험한 것만 전달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과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검증이 없는 믿음은 썩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잘못된 성도들, 그러니까 속된 말로는 가짜 성도들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드러내줬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누구는 어떤가를 판단하기보다는 핵심적으로는 나 자신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행위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지, 세상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을 이제 추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노력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죠?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충격적이죠. 30년, 40년 믿었는데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기분이라는 건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기분을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저는 그냥 제가 들은 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옮겨드리지 않으면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 행위들은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